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요 다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부름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리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번 감사의 달을 맞아 더욱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을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개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지난 한 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길동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하고 동행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계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자신을 돌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사실상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에시카와 불법이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에시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같이 존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되 실제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신앙을 갖기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때에 특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으며 기도는 했으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자신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궁리하심에 기대하오니 회개하는 저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부흥의 불길 내려주시고 또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감 내려주셔서 이 빈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부흥의 불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의 굳은 심령을 찌르고 깨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년 전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또 이제 12월 중순을 맞게 됐습니다. 참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또 2023년도를 잘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전호자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에 또 이렇게 귀한 만남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기쁘고 또 행복한지요.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 추웠거든요. 어제도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노방전도 나갔는데 햇살이 따가워서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주 겨울 파카를 다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노방전도 경험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춥습니다 하고 열심히 어제도 찬양하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꼭 두껍게 입고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은요, 이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나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 때 광야 생활,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광야 생활 전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 생활. 애굽 생활, 이제 광야 생활, 이제 가나안 생활인데, 가나안 생활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는 이제 다윗 왕이 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가장 이제 축복받는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지나서 솔로몬 왕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전 같은 애굽 생활, 그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시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날에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이제 사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그냥 애굽 생활입니다. 아직 죄악 가운데 이제 사시는 분들이고,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 분, 이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를 건너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 딱 믿으신 분들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데 광야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생활로 보면은 애굽 생활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우리가 애굽 때는 참 잘 먹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제 믿음이 약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겸손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나갔던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금 잘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애굽 생활이 그리웠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믿음이 아직 약하셔서 그렇습니다. 애굽 생활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생활을 보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을 보고 사는 신앙 생활. 저희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 생활 때 다 죽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은 건강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분들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도 작아서 겨자씨 하늘보다 작다고 예수님이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건강과 같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습니다. 건강이 좋으려면 이런 운동도 해야 되고 저런 운동도 해야 되고 저희가 다 압니다. 건강에 대해 아주 빠삭하게 박사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 안 좋아집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아주 자세히 알고 계셔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짐하셔도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과 똑같습니다. 건강 얘기할 때 저도 좀 많이 찔리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복근이 생기는지도 다 압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합니다. 힘드니까 못 합니다. 건강에 좋은 게 뭔지 다 압니다.
써서 못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게 하는 이유고 우리 믿음도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 하시면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라는 거를 못하고 자꾸 예전 외국 생활만 뒤돌아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마치 이제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요단강 건너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살다가 이제는 나의 그 믿음에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 민족과 싸워나가고 이제 먹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쟁취해서 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훈련받고 이제 스스로 정복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생활이 그런 신앙의 수준이 바로 가나안 생활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광야를 시작했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는 가나안 생활의 그 영적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그 신앙 수준은 사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제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늘 보내주셨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냥 인도해 주셨고요. 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없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끝났습니다. 이제는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 됐고 땅을 넓혀야 했습니다. 스스로 힘을 키워서 싸워나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생활에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의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짧은 말씀인데 이 각 구절마다 은혜 받으시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권능을 받고 딱 꽂히신 분이 있습니다. 나 권능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땅 끝에 꽂히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우리 동네에서 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뜻은 어딜 가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땅끝에 꽂히신 분은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작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증인이 되라.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 받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도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신앙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즉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의 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너희는 알고만 있어서 꾸짖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알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내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외치는 그런 잘못된 리더들이 많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 하나의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21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이후로는 뭐 다 아시죠? 우리가 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드세요 하고 갖고 왔습니다. 거기 사람이 지금 장족만 5,000명인데 그 중에 과연 음식을 안 갖고 왔던 다 안 갖고 왔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 보시기에 서로 나눠 먹으면 괜찮습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먹고 계속 말씀 듣자. 한데 딱 아이 한 명만 자기 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왜 12광주리나 남게 하셨을까요? 뭐 나중에 더 챙겨서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음식 갖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거 내놓지 않았지만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너희 어떻게 이러냐. 주위에 안 갖고 온 사람들한테 줬어야지 왜 너희들이 너희 것만 먹으려고 챙겨나냐.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기도 하지만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것을 자출해 갖고 나눠줄 수 있는 너희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걸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일은 이게 아니고 물론 없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칠병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또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번에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먹은 자는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지금 4,000명이 넘는데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나왔습니다. 5병이었대나 7병이었대나 사람들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랐습니다.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이제 그 정도라는 걸 아셨고 본인이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음식 갖고 왔지만 그 내놓지 않은 사람들한테 창피하라고 7 광줄이 넘게 남기신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먹고 감사했지만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주라. 떡 몇 개나 갖고 있느냐?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거 먼저 챙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내 거 내놓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저분한테 먹을 게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수준의 믿음입니다. 내 거를 빨리 줘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 낮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말씀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더라. 아멘. 5병이었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왔고요. 5,000명이 넘었는데 그리고 7병이었대는 4,000명이 넘었는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줍니다. 이런 걸 딱 봤을 때 5병이어가 더 기적입니까? 아니면 이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게 더 기적입니까? 둘 다 기적입니다. 둘 다 기적. 5병이어는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이고요. 성도들이 자기 물건 팔아서 갖다 준 거는 성령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님의 능력 입어 이런 기적을 행하라 이게 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인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한 것이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적과 싸워서 양식을 구하는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저희 신앙 수준도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가 가서 구해서 구한 것을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정말 오병이어 때처럼 어린아이의 믿음, 오병이어를 내놨던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우리를 창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자라지 않으면 우리보다 나중된 자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세상 사람들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세상에 지탄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저희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세상에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려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세상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을 저희도 가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다시 내려올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우리 좋은시학교 생들들이 같이 영생토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광야 생활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가나안 생활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증인의 삶이란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저희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추수할 때는 많은데 늘 일꾼이 모자라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데서 아버지 점점 커지는 그 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또 지혜와 또 건강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가나안 성도로서의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증인,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죠. 과연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연약한 우리의 남은 삶이지만 부족한 그런 삶일지라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작은 한 소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까지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축복을 드리고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벌써 이제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또 지내시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혹시 이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이나 또 주위에 또 교회를 또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은 특별히 그날 같이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요 찬양 예배 때도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북부 지방에 저희 하나님의 성의 동북부 지방이 원래를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주중에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원래에 좀 참석을 잘 못했죠. 그런데 거기 총문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한번 가고 싶어도 좀 참석을 못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격려해 주신다고 해서 선뜻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 예배 끝난 후에 장로님들과 특별히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좀 잠깐 방에 모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은 우리 사진 보셨죠? 그래서 그냥 오이스터 베이 그 수목원에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동백꽃이나 여러 꽃들이 있는데 그날 마침 이렇게 크로즈돼서 그냥 겉에서는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꼭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날 또 우리 천춘영 집사님께서 또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도 늘 날씨가 이제 많이 이제 추워졌어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 그 백신 이제 맞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계시는데 몸이 불편하시면 맞지 마시고요. 좀 건강하시면은 그때 이렇게 날 잡으셔서 백신 맞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양권사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늘 또 건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제가 여기 경고를 못했는데 사랑의 터키 및 쌀 나눔 행사를 매년마다 저희가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이명희 장로님 또 주관해서 여러 그 선교 단체, 홈리스 사역하시는 분들, 일할 장애 여러 그런 단체들을 이렇게 터키와 쌀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주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5개 교회를 선정해서 또 그런 또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 나오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시고 예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또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우크라이나 땅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평화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그 민족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민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또 영적으로 정착한 가난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 가는 영원한 가난, 그 천국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련받지 말게 하시고 어떤 명예와 하나님 물질을 인한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기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선교사님, 오직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 기꺼이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우리 조국을 향해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미국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미국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전교도의 삶을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에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또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속기속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가나안 성도로서 또한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주 앞에 헌신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그 우크라이나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